새벽에도 오시고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복합. 고백을 담아서 그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믿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부터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믿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 모든 소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이 질문에 대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낮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또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의문도 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면, 또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면서 사실은 살아있지만 서서히 마음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웃음도 잃어가고 기쁨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 뒤를 돌이켜서 다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질문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계시면 왜 응답이 없느냐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과 전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너 지금 어디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언제 들어올 거야? 그 질문들 아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그 질문 속에는 내 자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디든지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오늘도 주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주 그 질문 앞에
묵상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할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지었는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죠.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복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나온 반면에 3장에는 실패한 인간의 모습,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어떻게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하나님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것도 어떤 인간이냐,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을 다 부정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다. 죄인뿐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인간들을 찾아가시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 찾아갑니까? 성공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서 피폐하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지침과 고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죽음만이 나에게 나아갈 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닐까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게다가 이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들을 살리겠다 생각했던 모세에게 뜻하지 않게 애굽 백성을 하나 죽임으로 인해서 그 생명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강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왕위 서열 속에 들어가 있던 이 모세, 그리고 애굽의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에 늘 즐기고 누리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나 자기의 삶이 될 거라 생각했던 모세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기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그 냄새와 양들의 소리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양들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무려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자기의 삶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부터 던져요. 잊혀진 존재,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새 사명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실패자요 배신자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갔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찾아가심과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응답하는,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응답하는 바로 응답함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시고 녹화하시는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 갖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성도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10절 보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소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속에 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물어보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시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관계는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무너지면 뭘까요? 지금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속에 있는 게 뭘까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그것이 내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부끄럽다 그러지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일이 없어도 수치를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수치심,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내면과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과 평안한가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내 마음속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심하면 병으로 나타나면 정신분열로 나타나고 또 신경적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여인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지가 되어줄 그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가 책임 전가하고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의 대부분이 원가정, 이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그것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 의해서 받았던 상처가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경작하는 그 땅은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간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천재지변이나 이런 모든 일들, 자연이 인간에게 친화적이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 자연 친화적으로 간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굶어 죽어갑니다. 뭘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바로 아름다운 것을 생산해내지 않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인간은 삶의 목표가 있어야 살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삶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공급하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어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자연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벌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픕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 보면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중에 하나가, 4장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첫아들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후손들 족보에는 몇 년을 살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4장을 한번 보세요. 표현이 없어요. 5장에 가면 바로 죽은 아벨 대신 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몇 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느끼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긴 세월, 여러분 아무리 긴 세월 살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은 사는 겁니다. 그 족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장수한 사람이죠.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들이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 65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65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 그 삶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 그 삶은 경건했던 삶이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삶이어서 그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들이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짐과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허무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사나 느낌 들어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했던 분의 그 간증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사업에 잘 되고 못 되고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루하루가 활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그 삶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직장에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분 표현으로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매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삶의 회복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쭉 살던 삶을 잠깐 멈춰서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던졌던 그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지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남은 날이 얼만큼 되는구나,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만큼 되는구나,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걸 계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결과를 말씀하신 다음에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가렸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옷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짧은 옷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서져서 늘 만들어야 되는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쿠토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긴 겉옷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짓다라는 야스라는 원어, 또 옷을 입히다라는 얄르비셈이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계속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두려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히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자기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다 섞고 그 가죽으로 자기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죄사함의 제사제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나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고 용서함 받고 죄의 저주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함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죽옷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을 것 같은데,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다가 이제는 기독교 변증가로 변화된 리 스트로베레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예수는 역사라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개봉되었다가 최근 3월 초에 다시 개봉이 되었는데, 굉장히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 리스토르베르의 승진에 정말 축하하는 가족들이 모인 잔치에서 그 자기가 권했던 사탕을 이 딸이 먹으면서 목에 걸려서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한 흑인 간호사 출신의 사람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그 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리스토벨의 그 부인이 잊혀졌던 옛날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이 부인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면서 이 남편이 보니까 이 자기 아내가 허구를 믿고 그 허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존재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 대학에서 저널리즘 공부했고요,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찾아나가는 방법이 독특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연구를 했는데 무려 21개월 동안 2200편의 논문이나 자료를 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수많은 불신자들도 만나고 그다음 무신론자들을 만나면서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자기가 정직하게 바라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삶에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양육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릅니다. 게다가 자기가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일들이 계속 어려움이 터지면서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자기의 크리스찬 친구였던 한 친구가 전해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는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말씀. 자기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박혔어요. 영접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라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뿐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받아들여야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그는 비로소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이 리스토벨의 살아온 삶의 과거나 자기 삶의 실제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자기도 전율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됐어요.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고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온 변화가 뭐냐면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가치관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격도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 자세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바꿔지고 양육 태도도 바뀌어지며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도 바뀌어지면서 자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는 증거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고 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있는데 한 줄 동안 그 묵상을 좀 해보시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리스토벨이 친구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듯이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마음속에 던져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얼만큼 거리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그런 고백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많은데 하나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듣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 우리의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산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끼리 관계의 어려움 속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주제 한번 저희 외쳐볼까요? 예,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이번 특세 주제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하나씩 던져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이 질문으로 되면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질문이 있었나요? 저도 제가 살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제 마음을 울리게 했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나랑 결혼할래? 라고 하는 뭐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저는 누나랑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누님의 질문이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이제 시간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속옷 가게를 지금 30몇 년째 운영 중인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으니 아버지의 회사 동료가 운영하는 속옷 창고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속옷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한 2달 정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철아, 직접 팔아볼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싣고 이제 어떤 마트 같은 데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는 만큼 인센티브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매대에다가 속옷을 쫙 깔아놓고, 그러니까 저는 속옷집에서 살아서 속옷은 익숙하지만 직접 팔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가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리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열심히 팔아야 기쁘게 그래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유 박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유 박스가 뭐냐면요, 이제 강대상 같은 거에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확 바뀌면서 속옷을 파는데 잘 팔리니까 속옷 파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성격이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속옷을 팔지는 않지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이 질문이 저에게 있어서는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질문이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 적혀져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큰 도움이 된 질문이었는데, 뭐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저로 하여금 맞아,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큰 울림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원분들과 나눠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했던 구도자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해보신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인류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던져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아담과 하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질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처럼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몰락한 왕자이자 살인자였던 모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수제자 베드로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종교의 이야기를 길게는 안 하겠지만, 타종교는 방향이 우리랑 완전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아래에서 하늘로, 혹은 그 신이 있는 장소를 향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향해 걸어가면서 많은 고행을 통해 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방향 자체가 반대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찾아와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만큼 놀라운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BC,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역사와, AD는 아노 도미네, 그러니까 주의 해가 시작된 날짜를 A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종교를 떠나서 인류 역사의 시간을 규정하는 놀라운 만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찾아오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사건은 말을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사실 좀 아프게 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조금은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양심에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과연 옳은 상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지금 너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의 카드 내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의 신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이 나에게 그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으로 만들고 있느냐, 왜 나의 시선을 피하여 숨어 있느냐, 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괴로운 질문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엄격하지만 치유하는 주권이라고 적어놓은 이 말은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죄성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말씀은 결국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할 때에,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릴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무드셀라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올 거라고 969년 동안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의 인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마치 이용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들었던 옷은 짧은 옷을 의미한다면 가죽 옷은 우리 케토네트 오드르라, 그러니까 긴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을 짓기 위해 한 양 혹은 짐승이 피와 그리고 살이 뜯기는 일을 했었어야 했죠.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 피와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거쳐온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의 찢기신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가죽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옷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옷을 입혀주고 계시지요. 주님의 보혈이 매일매일 우리를 덮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 죄 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다 쏟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고난주간의 예전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이 보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악으로 되갚은 가련한 사람들인데, 그 가련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시는구나, 지속적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원분들과 함께 3번 제목을 나누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묻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부활의 여명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다른 허탄한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알알이 새겨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저희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에도 목장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이달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상반기 행복 모임 2주차가 이번 주간입니다.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VIP를 선정하는 주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12시에 오늘 낮 12시에 비전 2실에서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함께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큼의 숫자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밖에 안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날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 목장 식구들 가운데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가족들도 모시고 오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사흘 동안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가 이번 주일까지인데 부활 주일까지인데 4천 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담당하는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통성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목장별로 가정별로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또 어려운 분들도 기쁨 나눔 상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한 건 4천 상자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건 5천 상자 이상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고 그만큼 또 저희가 4천 상자는 아주 기본만 나가는 거고 구청이라든지 작년에는 우리가 발리에도 보냈습니다. 그래 발리에도 또 혹시 보낼 수 있을지 나름 기대도 하고 있는데 2천 상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한 33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게는 한 50명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3명 딱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같이 신청하셔서, 왜냐하면 이번에는 의료 선교도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발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난주에 세례 받는 거, 무슬림이라든지 힌두교가 기독교를 개종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지금 발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혹시 의료진이 있다면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만 휴가 내면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발리에 가는데 원래 의료진들은 처음에 저 간호사나 의사가 될 때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짝 건드려 가면서 이번에 함께 하라고. 한의사도 괜찮습니다. 한의사도 좋고요. 그 발리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훈련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과 핵, 전도폭발 훈련이 생각보다 지금 모집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충우 목사님이 담당하시는데, 이충우 목사님 원래 말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광고를 잘 해달라고. 그만큼 지금 인원이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폭발 훈련 여러분 하시면 정말 후회되지 않습니다.
꼭 강력하게 추천해 주는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3팀이요 10명 이상이 모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일 점심을 못 먹습니다. 예, 이 주일 3팀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는 봉사인데요. 주일 3팀 여러분 꼭 그 마을별로 목장별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일 3팀이 들어와야 바나바 섬김학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일 3팀.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을별로 할당제를 줬었습니다. 주일 3팀은. 그래서 다 채웠는데 그 다음에는 주일 3팀이 제일 빨리 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했더니 주일 3팀이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3팀 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오늘도 나갑니다. 12시 반 소예비 2실에서 모임하겠습니다. 마을별 야유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목장별로 마을별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